2020년 10월 3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분명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 내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분명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이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분명 들어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감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분명 들어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절하고 복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 3133 비전과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과 직분자들, 사명자들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도록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드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40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그 만드신 놀라운 창조의 세계들을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너무나 더워서 에어컨 없이는 살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가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자연의 변화 속에서도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때때로 창조주가 있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동등하게 주셨죠. 바로 이 만물의 변화를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의 마음은 일그러지고 그리고 그들의 사고는 뒤틀려서 그들의 마음조차도 어두워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성이 탁월한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을 거부하면서 그 알맹이가 썩어져 가는 사람들이 곳곳에 많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썩어져 갈 때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의 타락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어기는 부패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점점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경배하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예배이죠. 예배의 자세는 바로 이겁니다.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리고 세상 위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참된 본질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배의 본질을 잊어버렸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는 이 문명의 이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사랑과 그리고 그분을 향한 경건함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기서 경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자칫 잘못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엄숙하고 뭔가 바른 자세를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실 때가 많은 것 같은데요. 경건함의 진정한 의미는 그냥 엄숙하고 바른 자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높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분을 내 삶 가운데 매 순간 매 초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경건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경건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놓쳐버리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의 편지를 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받았고 누렸으나 그들의 지성은 부패하여지고 그들의 마음은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없는 것들을 찬양하며 심지어는
인간보다 못한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것을 경배하는 어리석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우상 숭배가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무와 그리고 돌로 깎아놓은 어떤 형상들만 우상이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얼마나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힘을 찬양하고요. 우리는 돈을 숭배하고요. 우리는 성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것들을 더 탐닉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예배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불경건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돈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권력과 그리고 성을 추구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잘못된 지성이, 세상이 만들어낸 지성이 우리가 편협하게 편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놓쳐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때로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성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입니까? 우리가 가난할 때도, 우리가 아플 때에도,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며 그것이 바로 경건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실패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난한 그 순간이 하나님에게 불명예스럽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과 잣대에 맞설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그분을 늘 언제나 인정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분을 찬양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뒤틀린 생각과 그리고 어두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범하는 것은 예배의 실패뿐만 아니라 망가진 삶과 사회에 만연한 무질서함인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분명한 기준과 그리고 잣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떠들고 입술로 여러 가지 옳은 이야기를 할지언지 모르지만 그가 진실로 겸손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스스로를 겸비하고 있는지, 또한 자신의 삶과 자신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기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만연한 악과 이 세상의 부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몇 주 전에 감동적인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은퇴하신 권사님이십니다. 저희가 이제 대면 예배가 금지되어서 그 문을 걸어 잠그고 예배를 드렸던 때가 있었죠. 그때 이제 제가 그 1층에 정문을 이렇게 걸어 잠그고 본당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였는데 한 원로 권사님께서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문 틈으로 이렇게 들여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라고 말하는 저의 손짓을 전체 가시라고 하는 표현을 아마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알아들었다고 예배 드릴 수가 없구나 생각하셨는지 알아들었다고 고개를 끄덕이시다가 갑자기 그 예배실 문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 현관문을 붙들고 막 흐느껴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놀라서 문을 열고 나가서 이제 권사님 모시고 들어왔는데요. 가만히 그 예배 드리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간절함을 갖고 살았던가. 우리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 편안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원로 권사님이 그 간절함, 교회의 문을 걸어 잠근 채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간절한 사모함을 제가 보게 되면서 눈물이 울컥 솟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열망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질병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인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며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기쁨임을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경건, 그것이 우리의 경건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